그 마가복음 4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전체 다 하려고 보니까 분량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4장 21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이 앞에 있죠? 4장 2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 제목은 진리는 단순하다입니다. 진리는 단순하다. 진리가 얼마나 단순하냐면은 사실은 정말 이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왜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냐면 내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단순한데 제가 복잡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매우 복잡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잘 아는 집사님이 재미난 예화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1919년도에 미국에서 독감이 아주 유행할 때 이제 미국은 주치 시스템이잖아요. 이 의사가 다 연구를 해봤는데 농장 이제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농장이 띄엄띄엄 있는데 어느 농장에 그 집에 갔더니 감기가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감기 안 걸렸냐고. 왜 전부 다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왜 당신들만 감기 안 걸렸냐고. 그랬더니 간단한 걸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저희 양파를 곳곳에 껍질도 안 까고 곳곳에 그냥 접시에다 올려놨대요. 집안 곳곳에. 그래서 이 의사가 긴가민가 그러나 진짜로 감기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 양파를 가져다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봤더니 감기 바이러스가 양파에 다 덕실덕실 붙어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죠. 감기에 안 걸리는 방법이. 이와 같은 일이 광야에서 한번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징벌을 가했습니다. 불뱀을 보냈고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독이 퍼져서 곧 죽게 될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광야에 세우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다 쳐다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쳐다봤고 누구는 안 쳐다봤습니다. 왜 안 쳐다본 사람들의 입장은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쳐다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저거 본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독이 어떻게 빠져나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 독은 쳐다본다고 빠지는 독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붙인다든지 흙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해독제를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 어렵쇼? 이건 너무 간단하네? 그러고 안 봐버린 겁니다. 의심이 된 거죠. 그 의심은 놋뱀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심입니다. 놋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안 본 거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진리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보다 사실은 여기 한번 왔다가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출석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이건 내가 배운 것하고 다른데?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하고 매우 다른데? 이거 삼위일체 맞아? 아니 이게 교리에 안 맞는데? 여러 가지의 생각들, 복합적인 의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리와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과 조합을 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맞을까 안 맞을까? 맞을까 안 맞을까요? 여기서 하는 얘기와 지금 우리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겉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속으로는 맞아요. 뭐가 맞냐면
단순하게 보면 진리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너무 다양하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경영학 예수, 축복의 예수,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다양하게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전합니다. 그분이 진리였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비로소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 단순한 게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다 막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살을 붙이는데 어떤 살을 붙이냐면은 경영학 예수, 심리학 예수, 뭐 상담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능력의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축복의 예수, 여러 가지 것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그런 살들이 더해져서 진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더해졌으니 얼마나 복잡한 예수가 전해지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예수가 전해지겠죠.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노뱀 봐라 할 때 노뱀 안 봅니다. 십자가 봐라 할 때 십자가 안 봅니다. 부활을 봐라. 부활을 안 봅니다. 말씀을 믿으라 할 때 말씀을 안 믿어버립니다. 너무 복잡한 것들로 자기 생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이 복잡한 머리를 따까닥 잘라버리고 단순한 복음의 머리를 싹 바꿔주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헤롯은 듣고 여기 본문이 올라가 있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근데 헤롯이 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뱄을까요?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지금 장가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장가 들었습니까? 동생 빌립의 아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간음, 불륜.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에서는 결혼 제도를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아라고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혼했거든요. 제가 이혼해가지고 몇 년 만에 재혼했냐면은 거의 14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교단도 떠나고 목회도 떠나고, 근데 목회를 떠나고 교단도 떠나가 있는 우리는 이혼하면은 짜까닥 제명이거든요. 우리가 교단법이 굉장히 엄해가지고, 그래서 에이 목회 못할 바엔 내가 미리 목사직 내려놓고 떠나야 되겠다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사이에 하도 목회자들이 이혼을 많이 하니까 교단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복직이 됐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의 이혼에 대해서, 결혼제도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우리 생활에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남자와 여자,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바로 기본적인 바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굽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겉뜻으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속뜻으로는 나와 그리스도가 결혼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 안 물으세요. 주님 안 물으신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6장 17절 장면이,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은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근데 장가를 들었는데, 이 장가를 들었다, 이것을 동생 빌립하고 결혼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결혼해야 될 상대하고 결혼하지 않고 지금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왕이.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아니, 헤로드 왕을 왕이라고 하면은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이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한 왕입니까? 성전을 지은 왕이에요. 성전을 지은 왕이라니까요. 이제까지 건물 성전을 3번 지었습니다. 첫 번째 건물 성전 지은 사람 누구? 솔로몬. 두 번째 건물 성전 지은 사람 스룹바벨. 세 번째 건물 성전 지은 사람은 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 솔로몬과 같은 동급에 지금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철저하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면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칩니다. 지금 이 결혼제도 때문에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가지고 비판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결혼 시스템을 누가 어겼습니까? 지금 왕이 어긴 거예요. 왕이 어긴 거라니까요. 성전을 지은 이렇게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지었다 내 거다.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성전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마지막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헤롯 성전을 헤롯이 아니고 헤롯. 제가 지금 비염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비염이나 지금 요새 기억력이 자꾸 감퇴되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휴지를 꺼내놓고 할게요. 지금.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점차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머리에 한계가 오는구나. 내 건강에 한계가 오는구나. 그전에는 설교 준비 즐겁게 했거든요. 뭐 그냥 그 오전에 다 끝내버리고 토요일날 오전이나 뭐 다 끝내버리고 오후부터는 이렇게 쭉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하는 시간인데 오늘 아침 11시에 설교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도 하나도 못하고 계속 설교 준비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설교에 감동을 받으시거든 저 때문에 감동받지 마시고 오직 주님 때문에 감동받으십시오. 아멘.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꼭 뭔가를 붙잡길 원해요.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붙잡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저를 붙잡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제가 뱉어낸 그 말, 저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라는 존재는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헤롯이 이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 간음을 한 거고요. 우리가 산상수훈 간음의 법칙 지금 이제 바로 이게 어긋난 거죠. 그래서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18절에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예언자거든요. 선지자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혼 자체를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도와 그리스도를 맺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철저하게 누구만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오실 메시아 그분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는 점치는 예언자입니까?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는 것이 예언자죠? 그 다음부터 예언은 오직 이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맞지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18절 장면이 그리스도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근데 그리스도와 매칭이 안 되고 이 엉뚱한 것과 매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의 듀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결혼 속에서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중매인들. 잘못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자 이 지적한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맹세를 합니다. 뭐 이 헤로디아가 뭐 춤을 추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 모가지를 다 주세요.
모가지를 주세요 해가지고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위병 하나 6장 27절에 보면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 왜 하필 모가지를 잘라서 죽였을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을 그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림을 조금 좀 정교하게 그려요. 얘는 이제 선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징이 첫째,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니까 인류 역사상 이만한 사람은 없어요. 넘버원이라는 얘기죠. 넘버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난 자 중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최고라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무슨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지혜, 지식, 건강, 능력, 몽땅 다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긴 거 넘버원, 몸매 넘버원, 목소리 끝내줍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최고라는 얘기죠.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11절 후반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뭐란 얘기죠? 천국에서는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뭐 수준차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았고, 이렇게 이 중에 이게 아니고 제일 작은 거 점 하나, 보이지도 않는 요 점 하나, 요게 지금 세례 요한이란 얘기죠.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인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런 얘기죠. 지금 주님이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신앙과 믿음과 경건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왜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해서 넘어졌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라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데 옥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발음을 너무 힘들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신 이오니까 그대로 읽으려니까 당신 맞습니까? 이 얘기죠.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죠. 의심하는 장면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의심을 할까요? 이거는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의심할 만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와는 무슨 관계지요? 사촌 관계. 친인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반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년 먼저 태어났고 반년 늦게 태어났어요. 그럼 둘은 거의 친구처럼 자란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사이예요. 그렇죠. 진짜 잘하는 사이. 야고보는 최소한 1년 있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동생 야고보.
예수 동생 야고보나 유다는 최소한 1년 있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와 같이 자란 터울 없는 그야말로 친구처럼 자란 세례 요한.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가 예수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라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장 31절에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같이 살았는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자기 선입견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깨닫는다고 그랬죠. 누가 그런 말씀하셨냐면 유홍준 박사께서 영남대 교수 지금 전 문화 장관이셨나 그분이? 제가 문화재청 장관이셨나? 좌우지간 그분 책에 제가 감동을 무지 많이 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깨닫는 만큼 느낀다. 아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래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개를 해나갈 때 정말 몇 번 읽었어요. 저는 책 2번 이상 안 읽거든요. 그 책 3번 읽었어요. 그래서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서서 이래가지고 진짜 부석사 무량수전 배을림 기둥에 이렇게 기대에 서가지고 한번 보기도 해보고 실제로 다 따라다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런데 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도 있지만 아는 만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가 걸림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수시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가 없다. 고향에서는 배척받았죠.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 마가복음 3장에 가서는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 미쳤다고 이렇게 바알색을 들렸다고 잡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그랬다니까, 친척들이 그랬다니까.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알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가서 엘리자벳이 그랬을런지? 안 그래요? 그 친척들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걸림돌이 된다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못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예수는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예수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는 그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도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면은 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받았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아니면 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다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주려고 그 임무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로 끝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확인했죠.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 9절 여기 있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걸로 이제 세례는 끝.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디어 확인을 했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온 걸 봤지요. 하늘이 갈라지는 걸 봤죠. 누가 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고
증거했으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성까지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요한은 이제 임무는 여기.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를 찾아내서 메시아를 이제 선포하면 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거기서 끝. 그런데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끝내고 그냥 조용히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그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그 일을 거기서 끝내고 이제 조용히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세례를 줬습니까? 끝까지 세례 줬다니까. 끝까지 세례를 주고 끝까지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다니까. 헤롯에게 너는 동생하고 결혼해서 그따위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감옥으로 가둬버리신 거죠.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거기서 조용히 은퇴해야죠. 끝까지 그냥 아들 세워서 대를 물려서 그 교회를 뭘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버리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요? 감옥. 감옥은 성경에서 감옥은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감옥은 지옥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 너무 잘하니까 의심이 가는 거야. 근데 그 질문하는 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질문을 안 했더라면은 예수는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고 자기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다 갔다니까? 근데 그 질문할 기회를 줬어요. 어디서? 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질문할 기회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저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주님 주신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 절대 오직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냥 주님만 이렇게 그분 참 말이 어렵게 나오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돌아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이게 세례 요한에게 기회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물어보는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이런 기회를 갖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내가 믿었던 거, 전통으로 믿었던 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가 해줬던 얘기를 끝까지 그 얘기를 전부 다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는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 감옥이 어딥니까? 땅, 지옥. 땅짓자, 감옥옥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옥을 주시는 거죠, 지옥. 그렇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물어보라고. 그럼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처음에는. 주님 왜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거 이렇게 물어보라고 좀. 물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 그렇게 물어봐도 주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니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질문들이 사실 아이테오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구하는 질문들입니다. 그게 진리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물어보다가 주님이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씩 인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 11장 마태복음 11장 여기 본문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맹인이 보며 맹인이 본다라는 게 성경에서 맹인이 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맹인은 무엇을 상징하면 못 보는 사람이죠. 뭘 못 봅니까? 노뱀을 보라고 그러는데도 안 보는 사람들이라니까? 자기 것으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들. 그게 맹인이죠. 눈이 가려진 그 사람들.
우리는 정말 맹인 아닙니까? 이제까지 맹인이었잖아요.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나 이렇게 의지하고 주석서나 의지하고 뭐 그래서 이게 가르쳐준 대로 이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따라왔던 맹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맹인이 본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주님이 자신을 증거하는데 드디어 눈을 뜬다.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뜬다라는 게 이게 호라우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너머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그러니까 못 보고 못 걸었는데 이제 걷는 겁니다. 이게 절름발이죠. 절름발이, 여기서 못 걷는 사람이 툴리포 절름발입니다. 절름발이들은 어떻게, 구약에서 대표적인 절름발이 야곱이죠. 야곱이 왜 절름발이가 됐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말로 당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존재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야곱이 질문 던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 하고 확 환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절름발이 됐죠. 그리고 절름발이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절름발이가 된 사람,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사람, 하나님 진짜로 맞냐고, 예수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고 질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육체적 절름발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절름발이는 성경에서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예요. 건너갈 자가 된 겁니다. 그 너머로 넘어갈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름발이는 그 너머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절름발이, 안진뱅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절름발이었어요. 그 절름발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갈 때 이렇게 한 푼만 줍시오 할 때 드디어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가 은과 금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일어나서 걸어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었던 그 절름발입니다. 안진뱅이가 아니고 그 환자. 38년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2년 빼고 가데스 바냐까지 2년 걸렸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연탐하러 갔다 온 그 10명이 우리는 메뚜기네요. 한 그 얘기 때문에 38년을 주님이 돌려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38년 동안 그냥 생고생했던 그 사람이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었다니까? 베사이다. 그 못가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은 드디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절름발이의 얘기들은 전부 다 건너가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불쌍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한 푼 주십시오, 돈 받아야 되는 이런 거렁뱅이들 얘기가 아니고 절름발이들,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은 건너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눈을 뜨고 건너가는 겁니다. 눈 못 뜨면 못 건너가요.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감각이 없어져서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나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태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그 사람은 감각을 못 해요. 살이 타서 이 지글지글 막 그 타는 냄새, 자기 기름기가 흘러내려도 못 느낀다니까? 감각이 없어서. 그게 나병이란 병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병.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감각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알아듣는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감각을 죽이는 것이 이제까지 무엇이 우리의 감각을 죽이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감각을 죽이고 있었던 축복 예수, 능력자 예수, 권능 예수, 뭐 이런 걸로 그냥 우리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감각을 다 무디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복받자 예수, 이런 식으로.
읽자면은 한참 걸리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이런 예수들로 우리의 감각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 감각이 이제 살아나서 드디어 그리스도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들으면 드디어 이제는 우리의 감각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근데 이게 복음과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만 말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있지 말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는 빛이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이 드디어 알았던 겁니다. 예수가 당신 그리스도 맞냐라고 질문을 했던 그 결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을 딱 잘랐어요. 잔인하죠? 그래서 이게 모가지입니다. 모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모가지를 이렇게 소반에 담았어요. 소반이라는 건 무슨 쟁반 같은 건데 이렇게 상다리가 있겠죠? 그래서 딱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땅가당 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모가지가 없죠. 몸은, 자, 세례 요한의 몸은 여기 있죠. 근데 이 몸은 지금 뭐로 되어 있는 거죠? 몸은 여전히 선악이죠. 그러니까 예수 당신 맞냐라고 의심하는 거죠. 몸은 선악입니다. 그런데 모가지가 잘린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랑 결혼제도 이 시스템 똑같은 겁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목이 잘리고 새로운 모가지가 붙습니다. 이 목은 누구 목이냐? 요 목에 하나 붙습니다. 좀 머리가 좀 크긴 한데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좀 거시기 한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겁니다. 몸은 선악인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전부 다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귀가 있죠. 그렇죠. 우리 감각기관이 눈 먼저 눈 뜨고 듣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었을 때 뭐로?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이 머릿속에 가득한 뭐로? 말씀으로. 자,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였을 때는 선악이의 지배를 받던 요한이었습니다. 그쵸?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으니까 이제 이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머리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는 선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이상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사실은 내 얼굴이 나였고, 저보다 다 잘생겨가지고, 저는 제 얼굴 바꾸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몸도 좀 바꿔서 키도 한 15cm 정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다 바꾸고 싶은데, 주님은 뭐만 바꿔주세요? 딱 머리만 바꿔주세요. 나같이 바뀌고 싶은 사람은 바뀌는 거 환영해요.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어. 이런 사람은 딱 바뀌면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도 나는 나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로 가는 거예요? 몸은 난데 생각은 누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결혼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천국에 와서 너는 이제부터 이 아무개로 살래? 아니면은 너 계속 그렇게 너 이름으로 살래? 아니면은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 예수로 살래 선택해봐. 그러면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냐면 저는 정성필을 선택할 거예요. 이러고 간다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너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 새끼였고 너는 그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의 새끼였고 이러니까 크면은 이제 날아가라 막 이렇게 능력 발휘해라 해가지고 이제는 너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마음껏 발휘해. 그리고 뭘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이름 가지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름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붙이지만 실제로는 누구 의식으로 살아? 아니라니까. 그 다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야? 하면은 누가 변론해줘? 이분이 변론해주죠. 너 누구야? 그러면은 이게 에서한테 물어보죠. 아니 야곱한테 물어보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에서인데요. 너 누구야? 하니까 이분이 대답해주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인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덩달아서 예수인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분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간대. 이 과정을 위해서 내 머리는 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잘리고 자기 머리 붙이고 가면은 끝까지 뭐라고 해? 너 누구냐? 그럼 저는 정성필인데요. 저는 이하무개인데요. 바가무개인데요. 이러고 가서 그래서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주님 너무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라고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네. 너는 저리로 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함이냐 등경 위에 함이 아니냐. 아유 정말 너무 번역을 어렵게 해가지고 참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이 저도 이렇게 읽기 힘든데 지금 20대 이하의 청소년들 세대는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좀 쉬운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쉬운 말 성경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좀 읽으세요. 많이 좀 빌려가시기도 하고. 자, 여기서 카이 또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이 레고로 말씀하셨죠, 여기. 그쵸? 지금 레고로 말씀하신 거는 레오로 말씀하셨으면 너머에 있는 이 비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목 잘리는 게 얼마나 참 기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교를 당할 때 기름에 튀겨 죽거나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는 거는 천국 못 가. 어떻게 순교를 당해야 천국 가냐면 이거 전부 낭설입니다. 목이 잘려야만이 천국에 가. 나 진짜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세대주의적 해석. 목 잘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순교당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당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같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이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지 않는 이상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선악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서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몸을 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아들 예수다 하라고 주장할 때 그때 가는 겁니다. 자, 또 이르시되 여기서 레고와 여기 지금 레고로 말씀하시죠. 레고와 레마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레오, 그러니까 레오나 레마나 같은. 레고로 말씀하실 때는 뭐로 말씀하시냐면 레고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말씀하셔요. 돌, 이런 것들, 닭 이런 거 보이는 걸로. 그런데 레오는 이 세상에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너머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레고는 그냥 우리가 마구마구 얘기하는 말이 전부 다 레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구마구 하는 로고스입니다. 그게 로고스 레고. 우리가 막 말을 할 때는 전부 다 레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너머의 하나님의 그 뜻을 풀이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요게 레오입니다. 요게 레오입니다. 그래서 이 레고로 말씀하시는데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 아우토스.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말씀했는데 이게 메티가 아니다. 엘코마이 오는 게 아니다. 이게 룩노스, 미크노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음. 이게 등불을 엘코마이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리는 그 등불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말 아래라고 번역한 이 모리오스, 그냥 모디오스, 이 모디오스나 침상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이 등경, 이 금초대, 이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다. 진리는 그냥 이렇게 등잔대 밑에 두거나 아니면 침대 아래 두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되지. 아니, 당연하지. 촛불은 등잔대에 이렇게 촛대 꽂이가 있으면 촛대에다 꽂아다 이렇게 딱 꽂으려고 가져오는 거지. 아니, 뭔 그렇게 빤한 소리를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대요? 하면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이 말씀을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느슨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읽을수록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이 티데미라는 단어. 이 티데미가 노타라는 거죠. 이 티데미가 지금 두려워한다. 이게 에피티데미고, 에피티데미,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이게 티데미죠. 전부 다 둔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는 둔다라고 썼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이 티데미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 티데미가, 지금 여기 위에 글씨 조그맣게 돼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경을 좀 쓰고, 안경이? 자, 여기 있네요. 안경을 쓰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티데미 용법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썼냐면은, 이 티데미를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부터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다라고 쓸 때 티데미를 썼습니다. 시체를 두고 장사할 때 6장 55절 아무데나 예수가 들어가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시장에 두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의 몸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몸이 관련된 겁니다. 지금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지금 이 티데미입니다.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지금 제가 전부 예수에 관련돼서 쓰고 있거나 시체에 관련돼서 죽음에 대해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12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원수의 발 아래 여기에 둘 때까지 내가 둘 때까지 이게 티데미입니다. 이게 티데미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발에 뭘 둔다라는 때 뭘 두냐? 철저하게 뭘 두냐면 시체를 두는 거예요. 죽은 송장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 송장이 누구냐나 15장 19절에 가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더라. 이제 점점 이제 그 실체가 좁혀지는 거죠. 이 티데미는 전부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할 때 이게 티데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데미는 전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 마가는 전부 이 티데미를 예수 얘기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등불을 놓는데 이 등불이 그러면 누구냐 이거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놓는데 어디다 놓냐? 등잔대 위에다 놓아야지 등잔대 밑이나 침대 밑에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 예수를 왜 촛불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놓여지는 자리를 왜 등잔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등잔대는 뭡니까? 이 등잔대. 자, 우리 등잔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 등잔대가 이제 이 등잔대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등잔대의 역할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빛을 비추게 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볼게요. 자, 등잔대의 역할은 글씨가 좀 작죠? 크게 한번 키워볼까요? 크게,
보입니까? 보이세요? 예, 그럼 됐어요. 예, 자, 제가 조금 키울게요. 조금 키워서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너무 커졌나요? 네. 자, 이 정도면은 됐죠. 자, 등잔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빛을 비추게 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촛불을 올려놓는. 근데 이것을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등잔대는 만드는 그 과정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뒤에 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찾다 보니까 화소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등잔대가 화려하지요. 엄청 화려하지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금을 쓰냐면 1달란트의 금을 써서 만드는 겁니다. 1달란트는 40kg예요.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은 20억 정도. 이게 아까 그 등잔대 잠깐 봤던 게 20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접해서 붙이고 녹여서 붙이고 만드는 게 아니라 통짜 금을 때려서 만드는 겁니다. 전부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장인이 망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듬어서 때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 하나가 20억짜리다. 야, 이게 참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은 이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 지성소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성막입니다. 아니, 성막이고 이게 성막 마당이에요. 딱 들어가요. 성막 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요 안이 그 성막 안쪽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덮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있죠. 휘장이 있죠. 등잔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떡상이 있고요. 요게 떡상. 요게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안은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문이 없죠. 그렇죠. 창문이 없으니까 캄캄하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뭘 이렇게 떡상에 떡도 놓고 이렇게 그 청소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죠. 그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다 올려놓지요? 등잔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등잔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캄캄했던 이 내부, 지성소 내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지성소 내부의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죠? 이 떡이 등잔대 위에 촛불을 꽂기 전까지는 이 떡상에 있는 떡은 무슨 떡? 그냥 만나, 먹을 수 있는 떡.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이 떡은 무슨 떡으로 바뀌는 거죠? 만나가 말씀으로 바뀌는 거죠. 말씀은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수적인 학자들이 다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다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잔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등잔대가 무슨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그런데 뭐가 꽂혀야 돼? 초가 있어야지. 그렇죠. 등잔대, 초. 그러니까 그 초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기름을 붓고 기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붓고 등잔대가 커요. 굉장히 커요. 이 등잔대 하나가 요만한 접시, 요만한 그릇 하나씩 돼요. 여기다가 7군데에다 기름을 다 넣고,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 올리브 기름을 넣고, 올리브 기름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초가 아니에요. 초가 아니야. 촛대가 아니고, 그냥 등대. 불을 붙이니까, 그러면 순수한 올리브 기름만 넣어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만 올려놓는 거죠. 감람나무는 누구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정체는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렇죠. 이분이 기름이 되어서 자기 몸을 태울 때 불어서 이 등잔대에서 불을 밝혀가지고 지성소 내부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등잔대가 하는 거죠. 등잔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철저하게 이 성령의 역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5절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발음하기 너무 이르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지금 등잔대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가요?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 불이 계속 밝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캄캄했던 우리 선악으로 캄캄했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그 말씀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 떡상에 있는 떡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떡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등잔대 역할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일단은 등잔대의 모양은 어떻게 만드냐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 겁니다.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이게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조금만 줄일게요. 다 보이죠?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해야 돼.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어디서 나와요?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등잔대를 보면은 이런 거죠. 등잔대를 보면은 요게 중심으로 해서 요 중심이죠. 요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3개는 좌측에 있고 3개는 우측에 있어요. 이 3개는 좌측에 있고 3개는 우측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3개는 좌측에 있고 3개는 우측에 있는데 지금 등잔대를 제가 이렇게 넘겼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성경에서 오른쪽은 진리.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편강도. 우측은 진리, 좌측은 비진리. 그렇죠. 지금 중심에 한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3개, 좌측에 3개가 놓여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등잔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중심에 좌측에 요게 3개가 있고 우측에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비진리, 요건 진리. 등잔대에는 이런 게 비진리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간음을 공부를 너무 이 쇼크 받지 마시고 예수가 있고 진리 쪽으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럼 예수는 왜? 예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실 때 이분이 피조물로 내려오셨잖아요. 용납이 되는 사건입니까?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우리에게 그냥 오신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신 그 죄로 비진리가 돼서. 왜? 그 말씀을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다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여기 등잔대에서도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성경은 전부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넘어간 거예요. 등잔대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하나가 됐을 때 창조의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7째.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등잔대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이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드는데 가지는 이게
출애굽기 25장 31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살구꽃 형상 똑같이 하고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한 줄기와 연결하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등잔 7이 다 매달렸어도 이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하나로 보는 거예요. 등잔 6개의 대표 하나. 이게 단수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출애굽기에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복수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등잔대가 다 하나씩 분리가 돼요. 계시록에 가면 이게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여기는 지금 예수는 요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 요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쪽 우측에 있는 거는 이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는 선악과인 예수를 받아들여서 생명나무로 넘어간다는 등잔대 하나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등잔대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드디어 선악과 생명이 하나가 된 안식으로 하나가 된 그날에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누가? 등잔대의 그 기름이 순결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하잖아요.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은 예수를 그 피와 살로 먹고 예수를 피와 살로 우리는 예수를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지금도 예수 막 역사적인 예수 찾아가고 역사적인 예수 형상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이거 십자가 품고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피와 내 살이니까 이건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고 기념을 하고 뭐를 내 마음에 내 안에 넣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뭘 담고 있는 말씀을 담고 다니란 얘기죠. 지금 내 목을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담고 다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피와 살로 먹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로 넘어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모양이 나무 같지 않아요? 나무 같죠? 아까 그 그림 봤죠? 막 가지에 나무에 가지나 있고 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등잔대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어떤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안식에 들어갈 때 그 선악이 생명나무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구원은 이겁니다. 구원은 우리는 선악으로 태어났지만 생명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고 그 기름을 우리 몸에서 피워내서 빛을 밝혀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전해줄 때 그때 우리는 이 안식 들어간 이분처럼 우리도 비로소 생명나무가 됐다.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등잔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잡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이게 얼마나 옳은 이야기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진리를
이제 디도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 완전히 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번역을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아는 사람에겐 드디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잔대야. 그리고 내가 기름 부어줘서 불 밝혀줄게. 야, 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이게 예수를 상징하고 있고 선악과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게 스가랴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스가랴가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가 누구죠? 스가랴에 나타나신 그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르되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 이분 앞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등잔대는 철저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는 선악으로 오셨지만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이걸 알고 나라는 존재는, 선악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생명나무로 바뀌는 과정이구나. 어떨 때 그 기름이 내 안에서 탈 때 그 기름은 뭐죠? 그 기름, 성령,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탈 때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게 지금 크로노스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 지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서 이제 그 계시록에서는 이 등잔대가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하나하나를 이제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다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등잔대 하나하나가 역할이 이제 다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이 구약에서 이게 통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 대표 단수라고 그래요. 대표 단수인데 이게 다 하나하나 낱개로 이제 끊어놔버린 겁니다. 등잔대 하나, 등잔대 둘, 등잔대 셋, 등잔대 넷, 등잔대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이 나눈 것을 어떻게 하겠다신 말씀이냐면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16장에 또 무게가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계시록 16장을 제가 직접 펼게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이게 등잔대하고 무슨 연결이 되냐?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성경에 100달란트짜리 있지요, 50달란트짜리 있지요. 그렇죠? 이 한 달란트로 표기된 거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한 달란트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을. 지금 무엇이 지금 쏟아진다는 얘기죠? 등잔대가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등잔대가 어떻게 7개로 나뉘어가지고 등잔대가 요게 16장이 7대접 심판이죠. 7대접이 아니고 7금촛대가 대접으로 바뀌어서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심판하는 도구가 돼가지고, 누가 심판하신다는 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심판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쏟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시록 16장에서는 무서운 얘기죠. 왜? 옛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니까. 옛성전은 이 심판이 계시록 심판이 뭡니까? 계시록 심판은 이거죠. 계시록 심판의 과정은 이게 옛성전이죠. 그렇죠? 지금 옛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옛성전을 심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등잔대에 불을 딱 꺼버리면 그게 심판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끄는 게 심판이란 얘기입니다. 등잔대에 불이 밝혀져 있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데 등잔대의 불이 딱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볼 수가 없고 도로 소경이 돼버리고 도로 귀마가 되고 도로 절름발이가 돼서 주저앉아버린 절름발이가 돼서 앉아버리고 도로 나병 환자가 돼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거죠. 어둠 속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6장의 심판은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이고 옛 성전은 등잔대의 불을 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 그 등잔대의 불을 꺼버린다. 그러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복잡한 자기 메커니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해서 노뱀 쳐다보려면 노뱀 그까이 거 봐서 돼? 노뱀을 내가 독에 물렸으면 뱀독을 해독하려면은 뭐 뱀의 독을 해도 뭘 이렇게 진흙고 치고 뭘 여러 가지 해독제 주사하고 그래야 낫는 거지 뭘 저 뱀 쳐다본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속에 어둠 속에 잔뜩. 어둠은 무엇을 상징하죠? 어둠은 모든 색이 모이면 어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크레파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크레파스 막 칠하면은 어떻게 되죠? 물감을 다 섞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검정색 돼버리죠. 어둠이 돼버리는 거죠. 어둠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색의 혼합체입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는 어둠 캄캄한 거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는 온갖 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온갖 색깔을 모아놓는 주체가 누구죠? 내 생각. 내 생각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가 어둠이라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빛으로 확 비춰줘야 됩니다. 그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는 빛은 또 뭐죠? 빛도 이 빛을 이제 조명을 빨간 조명, 검은 조명, 빨간 조명, 검은 조명, 흰 조명, 파란 조명 다 모아놓으면 조명은 희한하게 어떻게 됐죠? 빛이 모아놓을수록 밝아지죠.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환하다고 이 빛이 환하다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색깔들이 결정체입니다. 어둠도 색깔의 결정체고 빛도 색깔의 결정체인데 그 결정체의 질이 다른 거죠. 어둠의 색깔의 결정체는 전부 내 생각. 빛의 생각의 결정체는 뭐죠? 주님의 말씀이 모여서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등잔대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은 뭐죠? 이 등잔대의 불을 확 꺼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얘기예요.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게 옛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옛 성전은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허물어 버린다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마가복음 13장에 이제 13장 몇 절이냐 이게 11장에는 제가 잘못 펴고 13장 성전에 나가실 때 선생이여 보소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옛 성전에 대한 심판, 헤롯 성전에 대한 심판, 수르바벨 성전에 대한 심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심판, 성막에 대한 심판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얘기죠. 옛 성전. 그래서 이 옛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참 어려운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25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를 보면은 자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달란트를 지금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25장 1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이 달란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 칭찬. 그 다음에
1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 칭찬받았고, 그 다음에 칭찬받았고, 여기는 저주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달란트 받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갈고 닦아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뭐 남기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10계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0계명을 받았고 이 10계명을 둘로 나눠보니까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을 이게 다섯이잖아요. 이렇게 나눠보니까 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개가 된 겁니다. 이 2개의 계명을 이제 2계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2계명을 다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죠. 그냥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드디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달란트 비유가 이 얘기인데, 그래서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금 달란트 비유 끝이 이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너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또 이르시되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래요.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이시죠? 지금 이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 한 달란트는 뭐가 되냐면, 자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한 달란트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을 파고 감춰뒀죠. 여기서 보면 25장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여기 땅이 뭡니까? 여기서 땅이 뭐라고 되죠? 호계 성전에 감춰뒀습니다. 땅을 파고 감춘 게 아니고 성전에 넣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땅의 논리로, 지금 하늘의 논리로 가르친 게 아니라 땅의 논리로 계속해서 설교했다는 얘기죠. 이거 섬뜩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게 전부 뭘 들었어요? 한 달란트 들었다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게 한 달란트 들었어요. 누가? 종이. 이 종은 누구예요? 저도 종이죠? 그렇죠. 종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인간들이 성전에다가 계속해서 이 너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 두려워하여서. 자기 생각,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각, 어씨 했다니까.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두려워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24절부터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누구 방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아는 것을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었나이다. 성전에서 가르쳤나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섬뜩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게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진짜 인내심 많으신 그분이 바꿔주시죠.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버렸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나를 오해하였도다 그 얘기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냐? 지금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고 있죠.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만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클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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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등잔대가 여기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10계명을 5개로 그리고 2개로 나눠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예수 우리 역사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사랑해야지. 십자가만 사랑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등잔대로 오신 그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죠. 등잔대가 비춰주고 있는 떡상 말씀 그리고 등잔대가 비춰주는 그 언약궤 법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비치는 등불이셨습니다. 그 등불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오직 그분만 그 말씀이 비춰질 때 그 말씀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무장해제할 때 무장해제 당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교리들 사실 그게 나를 구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들은 지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도다. 성경 수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은 자기네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마지막 재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들끼리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들은 지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네들도 몰라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말에 말을 더하는 거죠. 없는 얘기 만들어내려니까 말에 말을 더해가지고 말이 복잡해지고 말이 진짜 엉터리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말을 믿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어렵게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누가 쪼아 먹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가시가 와서 찌르고 돌로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분이 예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가지를 날려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 그 원하시는 방식이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어둠, 지성소 안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등잔대로 오셨고 등잔대 위에 그 순결한 감람나무 그 기름으로 그 부어지시고 불이 붙여졌을 때 이게 떡상이었구나. 이게 법궤였구나. 이 안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등잔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 좌측으로 예수가 오셨고 우측으로 드디어 그 죽음을 넘어서 우측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어두시고 이제는 그 안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주셔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어두웠던 것들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드러나 있는 그 말씀들을 그 떡상의 떡을 먹게 해주시며 그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는 정말 금빛 찬란한 그 아버지의 그 품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하는 자이고 저는 그냥 증거하는 자일 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 살아서 영원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